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또 이렇게 봉독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나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무엇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답할 수 있는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지금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면류관이 아니라 누가 면류관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바른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우리는 뭔가 면류관이다 하면 내가 뭘 성취했는가, 뭘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 맞춰져 있지 않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나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거절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면류관은 내가 뭘 이루고 뭐 얼마짜리 뭐 집에 살고 뭐 얼마를 받고 연봉 얼마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에 대해서 찾아보면 오늘 우리 또 그 안소연 성도님이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신 거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자식들의 무엇입니까?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영화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영광, 내 성공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의 영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평안이 나의 영화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잠언의 말씀은 내 면류관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이고 그리고 나의 영광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성취이자 나의 영광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의 면류관이 있는가? 어떤 분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인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한세사람 교회가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주 그 깊은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면류관들에 대해서 찾으시고 너희 열매가 무엇이냐 찾으실 때에 뭘 했느냐를 찾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너희의 의를 증언할 증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우승 트로피거든요. 우승 트로피 뭐 우리도 그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도 씌워주나요? 뭐 마라톤 우승자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 또 왕의 대관식에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유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일,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된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 뭐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초점, 뭘 해야 성공을 하느냐, 뭘 해야 돈을 버느냐, 뭘 해야 앞으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냐, 뭐 부족함 없이 주로 대부분은 다 어떤 돈과 혹은 명예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이 표대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그 계주 선수들, 뭐 달리기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 뭘 어떻게 해야 달려야 되느냐, 어떤 표대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두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름이 참 어감도 좋고 이 두 분이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이름 자체의 발음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특히 그 순두계 씨가 너무 이름이 뭐 물론 그 라틴식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좀 말 자체가 이제 뭐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쓰니까 원래는 뭐 쉰티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순두계 이렇게 하니까 좀 순둥순둥 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은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했던 행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오디아는 아주 멋진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한 쌍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멋진 여행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다른 분들도 성격상 좀 저랑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기쁨들이 많이 있는 여행이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내가 다 예상한 대로 탁탁 돌아가고 있어. 지금 몇 시 몇 분인데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멋진 여행이 되었을 때의 예기치 못한 기쁨. 그래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예상을 더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이름 한 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추정컨대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빌립보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두 분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당시에 그 교회에는 이 사도들이 그냥 이렇게 순회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에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 편지를 쓰거나 또 그냥 같이 모여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지, 뭔가 어떤 아주 특정한 누군가가 뭐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은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목회자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지만요.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기둥과 같은 분들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축이죠. 두 축인데 뭐 쌍두마차 뭐 이런 분이신데 둘이 이렇게 좋으실 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주 멋진 여행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되지만 둘이 좀 아주 추정컨대 별로 사이가 조금 틀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가 실은 이 두 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예전에 좋았었는데 좋으니까 뭐 같이 교회도 세우시고 같이 이렇게 섬기시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교회를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가셨겠죠. 그런데 두 분이 조금 뭔가 의견도 좀 다르고 어떤 분들은 뭐 콩나물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니다 우리는 도라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툼들도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어요. 둘에게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빌립보서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면류관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몇 명 모이느냐, 뭐 우리가 뭐 어디 건물 사가지고 뭐 어디 들어갔느냐 이런 거 아니고 당신들에게 유오디아에게 면류관은 순두계고요. 순두계에게 면류관은 유오디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취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된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멋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위대한 이 여정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우토스가 이제 그의 그 상대방의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뭐 아우토스 이건데 그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품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마음의 훈련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의견을 우리가 갖는다는 뜻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훈련이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떤 가정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의 교육, 교회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뭐 말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 예전의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정보는 그냥 너무 쉽게 다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그걸 어떻게 잘 분류하고 잘 알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험도 그래서 그거 뭐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수학 공부할 때도 계산기 주고 그냥 다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 AI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이 불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 프로네인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뭐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프로네인에 있다는 거예요. 아우토스 프로네인.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걸 뭐 일종의 공감이라고 하죠.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먹기에 맛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사가 잘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식당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무슨 뭐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하든 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너희들이 못 알아주는 거야. 이건 맛있는 건데 너네 입맛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네인의 훈련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계속해서 여기서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훈련을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에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혹은 복종을 함으로써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제가 예전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예화이긴 한데 예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제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자기 그런 극주도형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 맞춰서 생각하는데 어디를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운전을 하는데 막 저는 너무 위험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 자기 관점에서 하니까 어떨 때는 천천히 갔다가 어떨 때는 막 사납게 운전했다가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여겨질까? 내가 지금 여기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더니 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의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이 5절에서도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 마음을 품는 데 중요한 것인데요. 관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넉넉한 마음이긴 한데 여기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게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에피에이케스는 마음이 이렇게 막 서로에게로 막 부딪혀 가지고 동글동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글동글해졌다. 그러니까 이 모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들은 없겠죠.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부딪히죠. 누군가에게 내 의견이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무언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막 떨어져 나가고 깎이고 이런데 그걸 여러 번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동글동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훈련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 마음에 어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을 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이해 못 해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가 닿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서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마음의 지혜는 무엇이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마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 온통 자기 입장에 가득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애굽입니다.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츠라임은 그냥 자아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둘러싼 이런 뜻이에요. 온통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입장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없게 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성향에서도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그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와야 누군가를 통제하는 그 통제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왜 내 말 안 듣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지? 이렇게 막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막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 우리가 이 명명이 굉장히 이 이름 되게 중요한데 그 영을 분류해서 그냥 통제의 영이라고 딱
불러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주술적으로 풀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통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시대로 안 되면 내가 막 힘들고. 근데 거기서 막 힘이 들잖아요. 예. 그때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에피에이케스, 그러니까 관용의 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요즘에는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갑니다만 예전에 헬스장에 가면은 막 무거운 거를 막 들면서 막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막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는 막 하면서 예. 근데 그게 되게 정말 희열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허리만 안 아프면 저도 그 무거운 거 드는 걸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데드리프트 이렇게 막 100kg 넘어가면서부터 막 이게 그 덤벨 바가 막 이렇게 조금씩 휘어지는 그 느낌. 그래서 막 하면서 온 몸에 그 핏줄들이 막 살아나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무겁고 힘들 때마다 막 내 몸이 단련되고 있고 너무 좋구나. 막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명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이들 뭐 좋은 뜻으로 만들었겠지만 그 명명 자체가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뜻이죠. 남들에게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 그런 건데 학습에 있어서도 이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뭘 주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잘 협력하고 함께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뭐 백년 대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계획 자체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명에 있어서 그 의도는 제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명명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주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 명명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이 모든 선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명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그 좀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명명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토라 포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말하는 빌립보서의 결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야하드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야하드.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다. 한 마음으로 응답하였다라고 할 때에 일제히라고 하는 이 야하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데 너희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청혼이에요.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하는 그런 청혼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 오늘날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살아보고 좀 마음에 들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게 뭐 서구식 뭐 이렇게 동거해 보고 나중에 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때 일제히 야하드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시편 118편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하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음의 지혜에 대하여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마음의 지혜가 뭐냐? 마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고 특별히 마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의복을 지어서 입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지혜입니다. 아론이 이 옷을 지어서 입힐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에게 존귀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이게 바로 마음의 지혜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내 곁에 지금까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내 면류관이고 나의 부모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되는지, 이 사람 얼마나 귀하냐. 근데 지혜가 떨어지면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면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이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하고 막 애쓰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결국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든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다, 축복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귀한 옷을 입혀주고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갈 때 특별히 이번에는 뭐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그렇게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좀 그런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한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좀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한복이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이렇게 실크로 되어 있고 정말 고급 옷이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도 한복 비싸서 잘 뭐 그렇게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할 때만 입지만은 한복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복이 벌써 거의 한 20벌, 30벌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막 좋은 한복, 막 자녀분들 결혼식 때 이렇게 맞춰서 입으셨던 한복들 막 가지고 오시고 막 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그 한복을 좀 입고 한번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복 입고 가서 통곡의 벽 앞에 한국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직까지 남자 한복이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복이 없어가지고 여자 한복을 입고 갈 수는 없는데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사진만 찍어드려도 좋은데요. 아무튼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 한복을 입고 가서, 왜냐면 또 불임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좀 이런 커스튬 복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더 복장도 하고 모르드게 복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스타워즈 복장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옷들을 다 입고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내거든요. 한복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그 중앙교회에서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져가서 또 한복도 같이 전해드리고, 그런데 벌써 지금 20벌, 30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좀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존귀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혜예요. 그리고 야하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능력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도 한데 이걸 뭐 이심전심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야하들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하드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부정적으로 먼저 접근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야하드가 파괴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기에 그러니까 야하드를 이루기에는 무언가 너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창세기 13장 6절에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 형제가 서로 동거함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됨 이런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할 때 그 뭉치면 야하드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하기에 함께 살아가기에 왜 부족했느냐? 그들에게 부족한 무엇이었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니까요. 야하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정확하게 반비례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관계가 파괴되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같이 살자. 네가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살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조카 롯에게는 처음에는 가난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그네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완전 부자 되니까 동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넉넉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 야하드의 넉넉함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약한 그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을 꼬박 저 방송실의 배선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제가 비포 애프터 그 사진을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마어마하고 7년 동안 이 선들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요. 막 뭐 이 선 저 선이 계속 7년 동안 막 필요에 따라서 막 우리가 한 번에 무슨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나씩 이걸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연결시켜 놓고 막 이거 연결시켜 놓고. 근데 그 7년이 지나니까 막 이게 너무 막 꼬여가지고 뭐 그 방송실에 이제 이렇게 섬기시는 그 형제분이 이거 잘못하면 불날 것 같다고. 이게 어떻게 꼬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막 이게 전기선이 있고 또 이렇게 데이터 신호가 있고 음향 신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꼬이면은 되게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풀어야지 하는데 너무 꼬여 있으니까 7년 동안. 그래서 그냥 외면하는 쪽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안 보고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바라보고 안 보면 그래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었는데 7년 동안 너무 꼬일 대로 꼬인 걸 이제 한번 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드러내고 선들 꼬이는 거를 딱 풀면서 이게 너무 막 처음에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풀리지도 않고 막 풀려고 하면 더 꼬이잖아요. 이 선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언제 푸나 이거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선 뭐 그까지 거고 뭐 그냥 다 사다가 다시 깔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거 뭔가 이게 좀 큰 사역이구나 생각해서 사흘 동안 정말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숙이는 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숙이는 것도 이게 힘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다칠 것 같더라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숙이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눕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눕고 바닥을 계속 온몸으로 쓸고 다니면서 막 선을 하나하나씩 푸는데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게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첫날은 이게 우리 간사님 계셔서 같이 했는데 둘째 날은 또 예비군 훈련이 겹치셔가지고 이제 혼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혼자서 계속 하는데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묵상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선들 하나하나가 다 이게 자기들이 꼬이고 싶어서 꼬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선들은 악의가 없는데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나 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꼬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방송실 그 몇 미터 안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뭐 한 2, 3m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막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저마다 막 몸부림치는 얘네들을 내가 못 봤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누워가지고 막 선 하나 찾고 또 선 하나 찾고. 근데 나중에 먼저는 그래서 이 선들에 대하여서 선들은 잘못이 없다. 선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들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제가 마음이 불편했을 뿐이죠. 그래서 얘네는 정말 잘못이 없구나. 얘네는 자기 일들을 그래도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구나. 이걸 견뎌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들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이제 그 나중에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거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막 언제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닥씩 그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기쁨이 밀려오는데 왜 기쁨이 밀려오냐면 이게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사진첩을 이렇게 열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선을 제가 다 깔았으니까 그때 이래서 이거 했었지. 그때 이런 예배가 있었지. 그때 우리 이런 집회를 같이 했었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어떤 선들은 이제 뭐 그냥 엉켜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선도 있고, 뭐 어떤 선들은 이제 뭐 꼭 필요한데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의미와 사연이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이 선들의 이 어떤 역할들을 또 생각하면서요, 많은 묵상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 하나만 정리하는 대로도 그래서 선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것과 저것을 또 서로 연결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들이 다 역할이 있지만은 또 선들이 특히 좋은 선들은요, 이거 좀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 좋은 선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더 많이 힘쓰는 것은 이거랑 연결시키는 것도 힘을 쓰지만 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쉴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호의 간섭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좋은 선들은 한 대여섯 겹, 정말 많은 경우에는 막 7겹, 8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신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안 그러면 합선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들이 다 그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렇게 약간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혼선이 되고 전파가 막 간섭이 되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 에하드, 야하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느새 다 풀린 거예요. 얼마나 막 기쁘고 짜릿하든지. 그래서 또 그걸 연결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껏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어떤 그 두 명의 개인에게 이 둘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도 이제 도우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 야하드가 되라. 그리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또한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연결되는 4절에서 연결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내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뭉뚱그려서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당신이 있어서 당신과 함께해서 내가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과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이자 성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뭐가 기쁨이냐 이게 아니고요. 뭐가 면류관이냐 이게 아니고 누가 나의 기쁨.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일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시려면 천사들이 훨씬 더 잘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취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카이레테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여기야말로 내 힘을 써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요. 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이제 구해야 될까요? 내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도 뭐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초점이 내가 그 사람을 얻게 해달라.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시켜 달라. 뭔가 꼬일 대로 꼬인 것이 있다면 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하면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게 먼저이고요. 내 마음이 한쪽이 풀려야 나머지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 꼬였던 것을 다시 추적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선 하나가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풀리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건 상황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취지향적으로 성과적으로 업적주의로 너 그래가지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살아. 네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떤 소유를 갖고 어떤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그 대입 시험이 끝나고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 아들이 요번에 뭐 어디 하여튼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이제 뭐 우리 그 아들도 다 알고 이제 다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인 걸 아니까 위로를 해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우리 집은 제가 떨어지면 아무도 뭐 왜 제가 뺨따기를 맞아야 제가 떨어졌는데 저는 아마 그랬으면 아마 집을 뛰쳐나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근데 어떤 성과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아니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의 면류관은 저희 아버지랑 제가 친한 거고 저희 아들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만나면 그냥 좋은 친구예요, 정말로. 그게 가장 큰 면류관이죠. 제가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 아버지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냥 축복하고 또 혹여 제 마음에 대하여서 살피고 항상 그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가르치는데 오늘 9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못하니까 다른 것들 방법을 많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이죠. 사실 이 교육이 안 되니까 막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왔던 거긴 합니다만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내게 나한테서 본 거를 행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행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엔 닮아가거든요.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이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은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막 마음 상해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들도 그런 것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소망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 안에서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본대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쁨 안에서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또 이렇게 불러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너희가 본 것을 너희도 행하라.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악담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다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연결하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여정에 있어서 만난 최고의 기쁨이야. 유오디아는 순두개에게, 순두개는 유오디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자 영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